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집회를 주관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이 정리되고 또 그것이 믿어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일찍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전체에 퍼지고 있었을 때 여리고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소경일까요? 소경들이 여럿 있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그 당시에 소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구원받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말씀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구원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눈을 뜰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꾸짖었던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때 그 소경이 뭐라고 했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고 합시다. 뭘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저는 복권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소원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 눈 뜨는 거였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소경에 딱 눈뜬 사람들이 전부 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경했고 성경에 대해서 소경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다 눈뜨고 천국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눈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뜬 사람들에게 소원이 하나 들어줄 거 무슨 소원을 들어줄 거냐고 물어보면 뭐 하냐면 대부분이요.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아파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가장 큰 소원이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내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감되죠? 눈뜬 사람은 이게 분명한 증거도 있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지를 딱 알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증거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에 비춰봐서 나를 점검해 보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가 되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되고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고 피 흘려 죽어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딱
두른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었냐면 죽으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피를 깨달아야 돼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피 얘기입니다. 전부 다 피 얘기예요. 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 한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느이다 그랬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분이면 내 눈을 떼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옆에 있던 강도도 자기 죄진 거 다 자백하잖아요. 우리는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 아니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세리에게도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먼저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눈뜨는 건데 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돈 들여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죄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이 피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받고 구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구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구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살 때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뭘 주면 옷을 살 수 있냐면 돈만 주면 돼요. 그죠? 거기다 피 빼주면 옷 주냐고요. 옷 안 줍니다. 피 줘서 옷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옷 주냐고요. 예? 아니 그 옷이 한 3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는 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확인하고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의 사람 아담을 구원해 준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딱 받고 나서는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분명히 아담이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뱀이 누구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요, 말을 이렇게 싹 돌려서 하는 사람이 있죠. 돌려서 이렇게 해서 유도신문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틀린 겁니까? 맞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요, 말을 할 때는 돌려가지고 유도신문하고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는 것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설화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돌리면 머리가 아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하게 되잖아 이게.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하는데요, 또 자기 생각을 갖다 덧붙이는 말 잘못된 거잖아요. 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먹지도 말고, 맞죠? 만지도 말라 이 말 없어요. 아니, 선악과 만졌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먹으면 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놓은 것을 그대로 믿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옳으면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고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자기 생각을 다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뱀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밝는다고 이렇게. 이거 먹어서 뭐가 밝아지냐? 양심이 밝아져요. 양심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욕심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죄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하게 되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명예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명예심이 강한 사람 보면요 꼭 죄를 져요. 성적인 것이 강한 사람 또 죄를 짓고 이렇게.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양심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닌 거예요. 근데 수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 보면은 다 내놓고 다니면서 수치를 느껴야 안 느껴요. 왜 안 느끼냐면 그 양심이 막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면요 수치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죄성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수치심이 딱 생겨서 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잖아요. 건너들었어요. 건너들어서도 아담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아담한테 직접 가면은 안 넘어갈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걷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직접 들어야지 한 다리 건너서 들으면 분명히 이게 붙어옵니다. 말을. 저도 이제 어떤 얘기 들어보면 직접 물어봐요. 직접 본인한테 확인해봐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하고 친한 대로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해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창세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먹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얼마나 먹고 옆에서 얘기했으면 먹었을까요? 유혹을 했으면 여자가.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여자에게 왔다고 돼 있어요. 여자가 넘어가서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끼면 전쟁도 일어나고 여자가 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대체적으로 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죄를 지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숨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숨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죄를 지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찾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 찾는 겁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져가지고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안 들으려고 온 이유가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들킬까 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 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숨었는데 이제 불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얘기가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 유혹해서 먹은 거지 나 먹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먹어놓고 일단 먹은 거 자기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먹었어야지. 하나님 이 여자가 자꾸 이거 먹으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먼저 와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가 먹어놓고 나서 이제 들키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딱 걸리면 다 변명하죠.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 뱀에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고 또 핑계를 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종신토록.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예 묻지도 않아. 왜 그랬냐 묻지도 않아.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대적에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고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만 아예 듣질 않아요. 이 마귀가 유혹한 거 다 알거든요. 이 근본이 이 마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려서 나중에 지옥 맨 밑창에다 던져 놓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고 그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이 지옥 가면 누구 손해냐면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예요. 사실은 똑같죠. 나는 변명 안 했어요. 옳게만 했어요. 나도 옳게만 했습니까? 나도 변명한 적 있어. 있죠. 내가 다 옳았습니까?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변명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런 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해놓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최초의 복음인데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 하와를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최초의 복음이니까 제가 여기 써드린 거예요. 자,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불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딱 불려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해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뭘 위해서 죄 싹슨 사막이 있게 이 둘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죽옷이.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죠? 짐승이 죽어요. 짐승 한 마리가 죽었는지 두 마리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보들보들한 짐승이 양일 거예요. 양.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어린 양,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잡아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죠? 그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럼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릴 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죄 졌는데 쟤가 죽네. 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죽었잖아요. 대신 죽었어요.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고,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준 겁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면 다음날 입으려면 다 말라가지고 비틀거려서 다 떨어져요. 그럼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는, 그건 자기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자기 노력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죄진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죄진 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가죽옷이니까 이제 평생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1년짜리였어요. 근데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때 입은 옷은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그랬을 거예요. 완전한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딱 입혀주니까 평생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피 증거됐죠. 그 다음에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 걸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까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피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줬듯이 우리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줘버린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자식들을 낳는데 자식들도 이제 자기 씨로 해서 죄를 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자식들을 엄청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또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는 낳았다고만 돼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얘기하면서 살인 사건이 나와요. 지금 뭐 때문에요? 종교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온 거 이게 최초부터.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저기 보면 가인과 아벨인데 저기는 그 가인이고 여기는 아벨인데 여기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땅에서 나오는 게 많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제사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땅에서 나오는 좋은 거 다 갖다 바치죠. 제사상에. 그러면 정성 들어가야지, 돈 들어가야지, 노력 들어가야지, 시간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지금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기 열심히 해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딱 바쳤어요. 그러면 이 정성이 없네. 별로 한 마리 딱 잡아서 바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 죄를 졌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 죄 지면 너 죽어야 되는 거야. 너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양이라도 이렇게 바쳐서 네 대신 죽는 것을 알고 너 반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 졌잖아.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잘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짐승 죽는 거 보면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왜? 너는 참 순한데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대신 죽는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아 이게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가로되 나는 불의한 적도 없고 또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하는 적도 없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거 자랑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도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벨 걸 받아주고 가인 건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성질을 난 겁니다. 왜 내가 정성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무시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색이 싹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분해하느냐, 안색이 이렇게 변하면 어쩌미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네가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있는데 너는 마음 다스려야 돼.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성질 나가지고 심히 분해해서 아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너 그렇게 성질 내지 말고 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하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겁니다. 가인이 그 아우 하고 들에 있을 때요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어떠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기가 열심히 믿은 사람에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교회당을 다녀도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서 정성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 말씀 듣고 와서는 천국 간다고 빵빵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미흡지. 예? 그러면서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고 아담 때도 똑같고, 예? 아담과 하와 살던 그 가인과 아벨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벨 걸 받아줬는가? 성경에 답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앞에다 딱 써놨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가요, 그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벨에게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 거죠. 구원받은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 편에서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나. 예물이 뭐냐면 피를 보고 용서해 준 거예요. 피를 보고. 우리도 그러니까 피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피를 믿을 때. 이게 핵심이 피인데 자기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피는 자기하고 연관시켜야 돼. 나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성 들인 거 아니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은 자기의 행위, 노력,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고 자기를 받아주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와 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딱 나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게 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져주냐면 이스라엘에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애굽의 왕이 9번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내주겠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도 다 죽이면 누구 손해입니까? 죽이다가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다 먹고 그 피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짐승을 잡으면 이 피를 갖다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너에게서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6월 달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때도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앙이 내리는데 너희들도 다 죄졌는데 재앙이 내리는데 대신 양이 죽어서 너희들 살려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먼 훗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자, 보세요. 우리가 그 4일째 되는 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오른손 대고 다 온도 체크하고 이마에다도 체크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QR 코드 대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걸 QR 코드로 핸드폰으로 댔는데 오른손이나 표를 딱 받으면 이걸 대는 거예요. 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손 사람은 이마 대면 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해줄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림자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6월절 날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꽃을 갖다 걸어놨어요. 자기 생각이요. 이 집은 돈이 많은가 봐.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금으로. 이 집은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 자, 모양은 다 냈어요. 모양은 똑같아. 바르는 거, 장식하는 거, 모양은 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집은 이 집이에요.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요, 모양은 똑같이 다 내요.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그죠? 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거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집은 실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집도 실격입니다. 자, 이 집도 실격이에요. 이 집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도 들어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짐승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 꽃 걸어놓고 자랑하고, 나는 금 발라놨다고 자랑하고, 나는 돈이 없지만은 페인트로 멋지게 장식해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쩌면 똑같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정석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다 실격, 위험,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피를 다 바른 집이에요. 이 세 집이 다. 근데 이 집은 피를 발라놓고 집 안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혹시나 하면서. 이 집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집은 다 상 밑에 숨어버렸네. 지금 무서워서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떤 집만 나중에 살겠어요. 우리가 보면 요 집만 살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봅니까? 이 모습을 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이런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나서도 한숨 푹푹 쉬고 걱정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집 샬롬,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니.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 아들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도 샬롬,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 집은 이제 두려워 떨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산놈, 우리도 살았다. 샬롬이나 산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죠. 피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피 때문에 가는 거예요. 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주셔서 그걸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핵심이 피를 볼 때예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옛 성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이걸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유월절 양, 그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 이꼬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유월절 양은 그림자고 실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요 유대인들은 듣자마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양 잡고 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양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1년 1차씩 이렇게 제사 드리고 쭉 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거 배웠죠. 성막도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잖아요. 이거 짐승 잡아다가. 이거는 뭐냐면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 어린 양.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지내는 것도 전부 다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보라 그랬습니다. 이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실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에 채찍을 12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이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옆구리에서 심장을 향해서 창이 찔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이게요. 내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담도 봤고 이 모습을 아벨도 봤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 어제도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불완전하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오신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왔냐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이 불완전하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단번에 딱 들이셔서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1년에 한 차례씩 드리고 계속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그랬잖아요. 다 해놓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제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 잡고 소 잡고 어린 양을 계속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고 이 사람은 해 주실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쳐다본 겁니다. 바라보고 믿은 거고 우리는 해놓은 것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신자 니은자만 믿으면 돼. 니은자만. 구약시대 사람은 니을자만 믿으면 돼.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해 주실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줬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 지고 갈 때 이때 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온 것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것도 신약시대 사람들 것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죄도 끝내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막 잘못한 거 자백한다고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오늘 매일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빌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용서 다 끝내놨어요. 죄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나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해달라고 해준 게 아니라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해 가시죠? 미리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 눈 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원래 그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천재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1520년에 이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맞죠? 빨래장 물 나오죠.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피 얘기예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한결같이 피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자 모세하고 사도 요한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1600년 차이가 나니까. 근데 한 줄기에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불러줘서 기록했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인간의 책이 아닌 겁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잖아요. 정보 교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은 피를 딱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피를 빼잖아요. 그럼 죽은 책이에요. 자 사람에서 피 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지 뭐. 피 없으면. 피가 생명이거든. 육체의 생명이 이 피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피 빼면 죽듯이 성경에서 피를 빼면요 이거 껍데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전부 다 믿는 자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하고 이 예를 하나 드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광야는요 저도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 달라고 하면 고기 달라고 하면 메추라기를 막 한 달 동안 질리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그래서 광야에서 일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막 우리 여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그거 없고 막 원망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기를, 모세야, 너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나무에다가 여기 보시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요 걸어놨어요. 이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뱀을 다 물렸다고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뱀에게 물렸으면 의사한테 가든지 약을 발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죽은 놋으로 만든 뱀 쳐다보면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이 말을 잘 들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들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들을까요? 한 집안에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셋이 뱀이 물렸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가서 그걸 딱 봤는데 살아버렸네. 자기가 멀쩡하네. 이제 그럼 어디로 달려갈까요? 집으로 달려가지. 여러분들 딱 구원받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가족이 생각나. 그 얘기해주고 싶어. 그 마음이 딱 들어요. 내가 병이 딱 나면. 그래서 가서 막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야. 아들 얘기 듣고 나서, 야 이놈아, 정신 있어 너? 야, 생각을 해봐라. 뱀에 물렸는데 나무에다 그 놋뱀 만드는 거 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확 혼을 내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거 들으면 막 구원받을 것 같고 얘기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난리쳐. 혼나고 와. 그러니까 코가 쭉 빠져 있어. 근데 그래도 말 듣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야, 네 아빠 말이 맞아. 그러지.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이 아들이요, 엄마 끌고 무조건 갑니다. 가서 놋뱀 쳐다봤는데 엄마가 딱 나서 버렸어요. 아들 말 듣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똑똑한 척 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왜 성경에 이 얘기를 써놨느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네 머리 믿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모세가요, 애굽 왕한테 지팡이 하나로 애굽 왕을 이겼어요. 지팡이 하나로. 자, 여기 다시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걸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지금도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 이미 시간만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믿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우냐면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배워요. 제가요 예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베스트셀러였어요. 딱 이렇게 진열돼 있는데 제가 설교자니까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샀어요. 처음에 속빈 설교, 꽉 찬 설교. 그러니까 속빈 설교하고 싶겠어요? 꽉 찬 설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설교한 걸 분석해 놓고 어떤 것이 뭐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책을 3권을 내셨더라고. 이분이 정용섭 그 목사님이 3권을 냈는데 이분 양력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그 책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대구에서 계신 것 같아요. 대구대학교 협성대학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영남신학대학교를 출강하면서 대구 성서 아카데미 원장, 센터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저는 몰라요. 책이 나와서 유명해서 이제 사서 봤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구원이 먹고 하고 나왔어요.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구원이 먹고. 우리 관심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약간 늘어놓는 걸 용서하시라. 목사 경력 26년째로 접어든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또렷해야 하겠거늘 필자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게 더욱 아득해진다. 좀 이상하더라고.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인식과 신뢰는 돈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그의 운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한 확신은 별로 탄탄해지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요.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구원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건데 왜냐하면 나는 구원 문제에서 믿음이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평생 동안 뭘 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교회 가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철학 기도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된 거예요. 공짜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어떻게 구원받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렸어요. 일방적으로 해준 거예요. 아담 하와가 나와서 한 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 변명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일방적으로 해준 거예요. 아벨 뭐 한 거 있습니까? 정성 들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나와서 그 지성소에다 이 피를 뿌리는 소리만 들었어요. 자, 한편 강도가 와서 십자가에 와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 세리가 와서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받는데 자기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이렇게 알고 책을 쓰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없는 책을 쓰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본 책이에요. 근데 하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딱 읽는데 그냥 잡아내겠더라고요. 이거 엉터리다 이거.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내가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러다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추기경님, 이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점점점점.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심하라 아들아, 너는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기도서 구절을 곧장 읽는데 이보다 더 위안되는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네. 받으리라 미래형이.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교황, 신앙 없어도 양심 지키면 신이 자비 베풀다고 그랬어요. 양심껏 살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신은 신앙 없어도 양심 따르는 사람 용서한다고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얘기예요. 양심껏 살으면 되지. 근데 양심껏 살아가지고 양심 기준이 누구냐고요? 자기예요, 자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도 옳다고 가르치잖아요. 자,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제 그 정진석 추기경이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인데 제자들이 백성들이 이제 딱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 하나 가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고 그랬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꼬마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어. 그거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풀어놨냐면 오병이어의 일화를 꺼냈습니다. 정추기경은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둔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시락 꺼내서 먹으라고지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보면 어이가 없죠. 자, 이분은 천막서 시작해서 6,000명으로 성장한 교회 목사님인데 한때 불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안수 기도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로 해서 자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 예수님 죽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안수만 해주면 돼,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이번 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봉 목사의 부흥에 장난삼아 갔다가 안수 기도를 받고 거듭났다. 그날 장난삼아 갔는데 안수해서 나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람들 오면 무조건 안수해서 거듭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영접 기도해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는데. 그럼 구원 받았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를 합니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초청 강사로 해서 그 여기 양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양력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강사예요. 초청 강사 김기일 목사 양력에서 80년 7월 법당에서 연불 중 환상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도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법당에서. 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는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는 조영남 씨가요,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 정운영 아나운서하고 대담한 것을 제가 카피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조영남 씨, 조 씨는 1980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를 졸업함과 함께 복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운영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에 신격화했다. 신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말하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예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은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지 무슨 신이냐, 사람이지, 이래버린 거예요. 이건 모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요, 법률 스님이 증문즉설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가 뭐 이 법률 스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3개월 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스님 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이나 내세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천당에 간다, 극락에 간다. 네네. 근데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내가 다시 내 생에 태어난다면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싶다. 예. 왜 만일이란 말 쓰셨는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내세관에 대해서 예. 난 다음에 이제 그 죽으면은 인도에서 태어나겠다. 그러면 될 텐데 만일에 if 만일에 태어난다면 인도 왜 만일을 썼는가? 그래서 스님의 내세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내세관은 만약에 이게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첫째, 솔직히 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두 번째 있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오늘 행복하면 내일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면 미래에도 행복하고, 이 생이 행복하면 저 생도 행복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복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일을 했으면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생을 성실하게 살면 좋은 데가 있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가게야 안 가요? 뭐 잘 되겠죠. 가겠지. 예. 근데 뭐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갈 짓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별로 중요 안 하다. 예. 그런데 괜히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보면 저는 그런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그래서 뭘 얻으려 그러더라고. 저 그냥 동감이어서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근데 굳이 천당 극락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네네. 하는 스님 근데 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인데 그걸 예, 또 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리시면 안 돼요.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구원받으면요. 분별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죠.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고, 사실을 확실히 알 때는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막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관이 있든지 말든지, 모르면 있든지 말든지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준 겁니다. 천국 보내려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도 이분이 누더기 가사 한 벌에 평생 지내셨는데 눕지 않고 10년, 불출수행 20년. 대단하신 분이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사타는 본시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10원짜리. 그래서 중생 후에 부처는 지옥에 계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하고 대담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김화성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가요, 이 성철 스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여태껏 믿고 추앙하고 따르던 이 성철이란 놈은 도둑놈이다. 너희들을 감쪽같이 잘도 속여온 순사기꾼이다. 당연히 그놈이 짓거려댄 그 말씀도 순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성철 스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성철이가 여태 해온 그 말이 하나라도 귀에 걸려 있다면 즉시 물가에 가서 귀를 씻어라. 정말 그동안 잘도 속아왔다. 너희들이 잘도 속아주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이 믿고 있던 이 성철이는 빈 껍데기다. 그것은 내가 50년 동안 기어 입고 입던 내 누더기 옷과 같다. 몇십 년 동안 같은 노트로 강의하는 교수와 똑같다. 난 너희들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쭉 써놨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열반송을 읽고 가셨잖아요. 자, 그럼 내 마지막 시 한 수나 읽고 가지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 열반송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라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은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다고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하늘을 넘치는 죄가 수미산, 상상의 산도 넘친다는 거예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제일 큰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 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믿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사랑에 눈 뜨는 겁니다.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잠깐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화목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진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19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오늘 어제 이거 깨닫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지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진짜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따로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 같이 붙어 있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이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대구 와서 이제 직장을 잡아서 대구에서 살게 된 거예요. 원래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두 여자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를 알게 됐고 B라는 여자가 우리 반 학생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마음씨가 좋아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나를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 나는 이제 직장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고 이 여자는 지금 그 서울에서 지금 직장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 여기 대구 왔는데 그럼 어떻게 실랍니까? 그러면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이럴 거요. 어디냐고 나갈 거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그러면 얼른 나갈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봐서 대구 여기냐고 어디냐고 막 해서 이제 나가서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근데 요 B라는 여자는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나 참 많이 사줬어. 먹을 거. 그런데 성질이 더러워. 절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 결혼하면 내가 피곤할 것 같아. 예. 얼마나 이제 사람이 고집도 세고 한지 몰라요. 근데 뭐 돈은 잘 써서 하는데 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연하게요. 신기하게 며칠 있다가 요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여기 대구 왔다고.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몇 시요? 그럴 거야 아마. 가고 싶은 마음 없을걸? 그러죠? 자, 그러면 누구 사랑한지 금방 압니다. 딱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구원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좀 다니다가 안 다녔거든요. 하도 뭐 사기 당하고 도둑놈 잡고 뭐 해가지고 이제 막 미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딱 듣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당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면요. 그 토요일 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 그동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 미안해서 손을 반점 정도 들었어 그냥. 그리고 딱 그때는 눈 감고 한번 손들라는데 눈 뜨고 봤더니 다 손들어서 내가 조금 들었어요. 이만큼만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질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반갑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요. 사무실로 갔어 내가. 내 사무실로. 그런데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를 줬어요.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 없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한 지를 주었는데 그 밤에 끝나고 나서 죄하고 복음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새벽 4시까지 들었어요. 그거를. 4시 듣고 나니까 아차 나도 됐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 해놨구나. 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몰랐네. 다 해놨는데 그때 들을 때는 벙벙했는데 딱 보니까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요. 이게 해놓은 거예요. 확실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집에도 안 가고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아침 먹고 교회당으로 달려갔어요. 9시에. 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벌써 다 휴가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코가 빠져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시여더라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나 전도한 사람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해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토요일 날 물어봤어요. 보니까 휴가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갔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 했더니 11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빠지고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 이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간에 한 달 지났는데 뭐 여기가 어떠니 잘못됐니 한데 내가 다 따져봤거든.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목사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매일 가서 물어보니까 끝나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그래서 뭐 안 만난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틀립니다. 달라요.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게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산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금 가지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산을 보호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하지 뺏으려고 합니까? 절대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면 주려고 이제 뺏으려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하라고 아는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고통해야 안 해요. 자식이 속썩일 때도 참아야 되고 고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게 사랑에 목숨까지 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나한테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은 늦게 일어나도 먹이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맘 놓고 죄도 지어도 되겠네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졌는데 또 죄를 짓고 막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닐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데 막 멋대로 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혼낼까요? 자, 자식이 어디 가서 도둑질 해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야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인데 잘 됐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혼냅니까? 혼내죠. 왜? 잘 되라고. 근데 남의 자식은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징계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징계는 있어도 지옥은 안 보내잖아요. 왜? 다 해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잘 살라고 노력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이제 십계명이 지켜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눈 띄어야 되는 겁니다. 눈 뜨셨습니까?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함께 하는 것이 막 좋고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같이 손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단물만 딱 빼먹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거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뭐냐면 이번에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집회를 한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성경은 어떻게 보고 교제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하나씩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신앙이 잘 성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족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확실하지 못한 분들, 마음이 흔들린 분들, 확증을 한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한 우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